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11절 같이 있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한 건 이제 공생의 공적 사역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뭔지 아세요? 뭘까요? 제일 먼저 하신 것. 오늘 본문입니다. 사탄을 결박시키신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은 만약에 어떤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의 세간을 내가 강탈하려고 하려면 방법은 뭘까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자기 목적을 이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불의한 그 비유지만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내가 의도한 걸 이룰 수 없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강한 자가 있습니다. 강한 자를 좀 꺾으셔야 됩니다. 강한 자. 강한 자는 뭘까요? 내가 가장 나를 연약하게 만드는 강한 자가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는 강한 자가 있습니다. 뭔가 내 마음이 딱 이렇게 부딪히면 불안하고 답답하고 숨이 턱 막힐 만큼 강한 자가 나를 누르는 게 있죠. 강한 자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 아담에게 있어서 강한 자가 뭘까요? 이거예요. 속이는 자입니다. 어떻게 속입니까? 네가 왜 하나님 믿냐? 네가 하나님이 되면 되잖아. 네가 왜 하나님을 경배하냐? 왜 네가 원하는 선악과 그게 먹지 않고 망설이고 있냐? 먹어라. 네 것으로 만들면 네가 눈이 밝아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는데 왜 망설이냐? 뭐예요? 속여요. 거짓말로 속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8장 40절에 뭐라 그랬죠?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요, 살인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꾸 속여요. 뭐야, 하나님 없어도 될 것만큼 속여요. 그러니까 속이는 기준이 뭐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무턱대고 거짓말로 속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도록 속여요. 복음을 놓치게 속여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단에게 이제 속아요. 어떻게 속죠? 율법과 종교와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을 자꾸 배척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입니다. 율법도 지키고 전통도 지키고 성전을 가꾸고 다 해요. 그런데 하나만 못하게 해요. 그리스도만 못 보게 해요. 사단은 무턱대고 속이지 않습니다.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떠나게 속입니다. 가인에게 자꾸 생각에 잡히게 만들죠. 그리고 예배 실패하게 속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게 속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강한 자가 뭐냐면 미혹하는 자입니다. 뭘로 미혹을 하죠?
그럴듯한 것으로요. 좋은 것으로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면 볼수록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너무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얼마만큼 탐스럽냐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워져요. 자꾸 눈길이 갑니다. 마음에 자꾸 꽂힙니다. 내가 저것만 내 것으로 만드시다면 내가 행복할 것 같은 착각을 하죠. 그게 뭐예요? 그걸 미혹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내가 평생에 돈에 한을 품고 살다가 가난해서 너무 한을 품고 사는데 돈 될 게 자꾸 보여요. 그게 뭡니까? 마침 유다의 역할이 뭐냐면 금고 역할을 맡았어요. 회계 역할을 맡으니까 자꾸 돈을 훔쳐가는 게 돈이 보였어요. 근데 그걸로 만족이 안 돼요. 심지어는 바리새인과 저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것 같은 눈치를 보고 나니까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자꾸 흘려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넘겨줄 기회로 이제 결탁을 하죠. 은 30을 채워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요. 자꾸 뭐예요? 참소랍니다. 그래서 막이라는 뜻이 뭐냐면 참소하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뭐냐면 나 같은 게 내 주제에 배경도 없고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나 같은 게 뭘 지금까지 해봐도 되지도 않는데 뭐 어차피 해야 안 되는데 뭐예요? 자꾸 나를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게 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요 계속 나를 속이고 미혹하고 참소하고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나를 봐야 되겠죠. 그러면 나는 사단의 거짓말에 속고 있는 부분은 없을까?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단에게 속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속는 사람은 내가 뭘 속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기당하는 사람은 내가 지금 저놈이 사기꾼이고 내가 지금 사기꾼에게 속고 있구나. 알까요? 모를까요? 알면 사기 안 당하죠. 그러니까 저게 사기꾼인지도 모르고 내가 사기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그냥 뭐예요? 좋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내가 손잡고 같이 동업을 하면 대박이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선악과 먹으면 정령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죽지도 않고 오히려 눈이 밝아지고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그럴듯한 말을 자꾸 하는데 그 속이는 걸 안다면 어떻게 끌려가겠어요? 안 가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어떻게 보냐면은 지금 내가 불신앙을 하고 있는데 이게 불신앙이구나. 알면 안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자기는 합당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불신앙에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보이면요. 하나님의 안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면은요. 사단에게 100%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고 거짓말로 우리를 넘어뜨리는데요. 사단은 무턱대고 하지 않습니다. 이거죠. 내가 가장 민감한 것. 가장 민감한 것. 그리고 내가 가장 연약한 것. 그리고 내가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가 잡혀있는 거 있습니다. 요걸 갖고 이제 속이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사단이 무턱대고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이 40일간 금식을 하셨어요. 여러분 금식 해보셨습니까? 좀 죄송한 얘기 하나 해볼까요? 제가 이제 40일 금식하려고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 해봤지 않습니까? 장기 금식에 딱 들어갔어요. 그런데요, 3일 동안은 미치겠더라고요. 한 5일, 6일, 7일 지나니까 미치겠다는 배고픔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데 모든 생각, 한 열흘 들어가고 20일 넘어가니까는요, 이제 배고프다 그 차원은 없어요. 그리고 나는데 뭐만 보이냐면은 금식 끝나면 뭐 먹지? 목록을 적기 시작했어요. 제일 먹고 싶은 게 라면이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먹는 것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딱 20일째 됐는데요. 그때 기도원에 이제 장기 금식하는 숙소가 따로 있었어요. 근데 1월 달에 들어갔는데 추운 겨울 아닙니까? 근데 그
숙소 이렇게 문 앞에 따는 거 개집이 있어요. 근데 개밥이 꽁꽁 얼은 거예요. 근데 그 언밥을 이 개가 배고프니까 그거 긁어 먹더라고 이렇게. 근데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넌 나보다 낫다 야. 언밥이라도 처먹으니. 그러니까 모든 게 뭘로 보여요? 먹고 싶은 거예요. 한번 오늘 40일 금식기도 한번 해봐요. 그러니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계신 분이 40일 금식기도를 하셨는데 배 안 고프겠습니까? 가장 민감한 겁니다. 지금 체력적으로 모든 게 가장 연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관심이 뭐예요?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그걸 교묘하게 건드려요. 근데 그러면서 뭐냐면요, 요걸 가지고 공격하면서요, 자꾸 잃어버리게 합니다. 잃어버리게. 그리고 모르게. 그리고 바꾸게. 복음을 종교로 바뀌게 하는 처럼. 그러니까 뭐라고 사단이 거짓말을 하냐면, 네가 그리스도라면, 네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으면 되잖아. 가장 필요한 거 있죠. 가장 민감한 거 있죠. 그 뭐냐면 관심을 다른 데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이 떡 만들어 먹는 게 뭐가 문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은 뭐예요? 떡을 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마치 아담에게 선악과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에 다 잡혀있는 그 생각 가지고요, 만족시켜줍니다. 충동질합니다. 유혹을 합니다. 미혹을 합니다. 그리고 합리화시킵니다. 결코 안 죽는다고 위로합니다. 생각에 딱 잡히는 순간 멸망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강한 자를 결박하는 게 뭘까요? 지금 사단이요, 예수님의 앞에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라면서 왜 그렇게 있느냐 멍청하게. 네가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면 되잖아. 그때 예수님이요, 그 강한 자 사단을 결박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떠나가라, 악을 쓰고 뒹굴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딱 간단하게. 뭘로 하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가지고 강한 자를 결박합니다.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4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어디에 기록되었을까요? 예?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에 기록한 그 말씀을 그대로 무기로 삼아요. 뭐라고 하시죠? 신명기 8장 3절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다. 인간은 떡이 필요하잖아요. 떡 없으면 고통스럽잖아요. 배고프면 떡에 내가 완전히 꽂혀버리잖아요. 복음도 놓치잖아요. 아담이 선악과에 꽂혀버리니까 하나님도 안 보이고 말씀도 안 들리고 사단이 막 하는 거짓말이 맞다고 생각하고 끌려가잖아요. 그거 반대로 가야죠. 여러분, 강한 자 사단을 꺾는 방법이 뭐라고요? 여러분이 말씀에 잡히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그런데 이 말씀을 누굴 얘기할까요? 요한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했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니라. 이 말씀은 곧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떡 뭡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모세를 통해 먹었던 만나는 배고프지 않냐? 그런데 인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산 떡이니라.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떡에 멈추면 안 돼요. 모든 생각, 관심이 거기에 멈추면 안 돼요. 그래, 육신은 떡으로 채울 수 있지만 내 영과 내 모든 건 뭘로 채워요? 그리스도가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살아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십니다. 우리의 전 생각, 인격, 영혼, 우리의 마음, 연약한 부분 모든 것까지 뭐하라고요? 말씀으로 우리를 분별해 가야 돼요.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말씀이 가면 너도 가라.
말씀이 멈추면 너도 멈춰라. 근데 우리는 반대로 가죠. 말씀은 멈추면 자꾸 가려고 그래요. 뭔가 내가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유월절 양의 피 언약을 딱 놓쳐버리고 그냥 가요. 내가 권력 있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는데 밀어붙이면 되지. 됩니까? 그러다가 광야에서 40년 삽니다. 그럼 완전히 멈춰버렸어요. 나는 해도 안 되는구나. 나는 이제 끝이구나.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가라고 해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게. 그러니까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못 갑니다. 늙어서 못 가고 힘이 없어 못 가고 입이 뻣뻣해 못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멈춰서 자기는 뭔가 밀어붙여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자녀 줄게.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너의 후손을 번창하게 해줄게. 그럼 기다려 그런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이제 가요. 답답하니까. 시간이 지나도 뭔가 응답이 안 와요. 아들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가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밀어붙여요. 그러다 가정에 분란이 오고요. 그게 어느 날 저 모슬렘 건, 이슬렘 건, 저 아랍 건, 거기다 탈레반들 이런 문제가 온 거예요. 여러분,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그럴 때 있잖아요. 뭔가 내가 조급할 때 있잖아요. 이 문제 언제 끝나나 답답할 때 있잖아요. 그때마다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셨는지. 요셉이 노예로서 지금 무너진 삶을 사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붙잡은 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노예라는 현실하고 어떤 연관이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실 것이지 그걸 보는 게 믿음이고 그걸 구하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진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에도요. 그렇게 예수님을 오해했던 제자들, 예수님의 십자가도 오해했던 제자들, 불신앙했던 제자들, 막 두려움 속에 낙심에 무너진 그 제자들이요. 언제 영이 살고 마음이 회복되고 사명이 회복된지 아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여졌을 때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 글이 뭡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만 되는지, 왜 죽으셔야만 되는지, 왜 부활하시고 부활 이후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설명하시는데요. 이 제자들이 그냥 성경을 들은 게 아니에요. 설교를 듣고 끝난 게 아니고 막 위로받고 막 격려되고 힘을 얻고 그거는요 강론이죠. 교훈 아닙니까? 그럼 말씀이 우리가 단순하게 위로받는 차원이 되면 안 되죠. 말씀에서 뭐가 보여야 돼요?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때 오기 전에 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귀를 내게 주세요. 열게 해주세요. 여러분, 소리가 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그렇죠? 그냥 말씀 듣고 끝나면 안 돼요. 그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 것으로 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가 딱 끝나면은 가기 바쁘시잖아요. 그러지 마시고요. 단 5분도 괜찮아요. 말씀 붙잡고 그냥 앉으셔서 그냥 말씀을 묵상하고 한번 그 말씀을 또 되새겨보고 내가 붙잡을 기도 제목이 뭔지 하나님이 이 말씀 내게 왜 주셨는지 한번 묵상 한번 해보세요. 보면 두 종류예요. 끝나기 무섭게 가는 분이 있고 그래도 나름대로 혼자서 이렇게 말씀 보면서 묵상하고 앉아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거 잘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도요. 공부를 잘하는 애도 있죠. 수업 45분 땡 울리잖아요. 그러면 놀러가기 바쁜 놈들이 있고요. 넷째 시간 끝나면 식당으로 막 달려갑니다. 목숨 걸고 달려가잖아요. 그런 놈들이 있고요. 반면에 단 5분이라도요. 오늘 선생님 내게 전달하신 교육에 대해서 딱 중요한 걸 내 것으로 만드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특별히요. 밤을 새워 공부하는 데 괜찮아요. 그게 집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담겨야 됩니다. 그냥 소리 듣고 가시면 안 돼요. 그래,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오늘 말씀 받은 걸로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짜 묵상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그리고 말씀을 유튜브로 듣던 홈페이지 듣던 말씀을 들으시라니까. 그리고 여러분 혼자서 하든 가족들 하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가정 예배를 만드셔도 좋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영적 상태가 바뀌어져 가요. 나도 모르는 영적 문제가 치유되기 시작해요. 내 속에 나도 모르는 사단에게 속고 있는 나에게 연약한 내가 속으면서도 속는지 좀 모르는 내 영적 상태가 치유되기 시작해요. 영적 상태가 바뀌고 나니까 이상하죠? 예전에 내가 늘 뭔가 모르게 불안하고 답답하고 허무했던 것들이요, 어느 날부턴가 문제가 아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좀 이끌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간다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 속에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도 강한 자, 사단 결박하는 건 다른 거 없더라고요. 말씀으로 사단을 꺾으셨어요. 두 번째로요, 사단이요, 또 이상하게 또 충동질을 합니다. 사단도 그냥 하지 않아요. 성경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요, 야, 성경 네가 뛰어내리면 네가 발이 땅에 부딪지 않게 받쳐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또 그걸 교묘하게 또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 7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어디에 기록된 거죠? 예? 어디에 기록됐어요? 그게 신명기 6장 16절 아닙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뭔 말을 했냐, 내 생각은 어떠냐, 내 경험은 어떠냐,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성경에 하나님이 뭐라고 내게 말씀하셨지? 강단에서 하나님 내게 어떤 말씀 내게 주셨지?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 늘 그렇게 하셨어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어. 그 말은 뭐죠? 성경책을 내민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담겨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10절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필요한 건, 내가 조급한 건 그게 아니고요, 이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이겁니다. 그걸 갖고요, 그러니까 사단이 주는 유혹에 끌려가지 않은 건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걸 찾는 겁니다. 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미래가 완전히 어둠이에요. 흑암이에요. 진짜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자, 그런데요, 요셉이 본 게 그겁니다. 아,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 나를 애굽에 노예로 보내신 것도,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아, 이것 때문이었구나. 생명을 구원하라고, 우리 후대를 이 땅에 두시려고 나를 이곳에 들여 보내신 거구나. 그 살아온 과거의 아픔과 억울함과 상처와 현재의 문제와 사건과 현실을 보면서요, 뭘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더라고요. 자, 그러고 나니 조급할 게 있겠습니까? 불안할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하나님이 주신 미션,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살아간다. 그냥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러다가 마지못해 삽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천국 있다면 빨리 천국 가면 좋겠다고. 이 꼴 저 꼴 안 보고.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면서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사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돈 벌고, 그냥 자식 잘 키우고, 집 한 채는 있어야 되고, 노후에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살기 위해서는 취미생활하고 여행도 하고 먹고 싶은 거 먹으려면 어느 정도 돈은 있어야 되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인생 사는 거죠. 나쁜 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인생 사는 거예요. 복음과 관계 있습니까? 예배와 관계 있습니까? 전도와 관계 있습니까? 선교, 렘넌트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기도는 하는데 실제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 굉장히 많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붙잡기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찾아내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사단이요, 이렇게 또 이제 속입니다. 가장 민감하고 사람이 좋아하는 것, 성공, 명예,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을 끌고 가면서 처남하고 싹 보입니다. 화려하지, 멋있지, 부럽지. 네가 나한테 절 한번 하면 내가 이거 다 너한테 줄게.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은 이겁니다. 예배에
대상을 바꾸는 겁니다. 네가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이 화려한 거 다 줄게. 그럴듯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꿀 때 뭘로 바꾼지 아십니까? 거의 다 돈하고 바꿉니다. 취미생활, 먹고 사는 거, 성공, 승진, 자녀, 출세, 이거하고 다 믿음 바꿔먹어요. 그리고 예배는 뒷전이요. 그렇죠? 그럴 때 많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속이는 게 뭘까요? 사람이 원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돈 아닙니까? 성공, 명예, 출세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또 말씀으로 그 강한 자 사단을 꺾어버리십니다. 자, 10절 한번 보실까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또 뭐예요?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라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럼 이 말씀은 어디에 기록되었어요? 역시 신명기 6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이 사단을 결박할 때 방법 뭐예요? 딱 하나, 말씀이 사단에게 선포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오면은요, 말씀으로 선포하세요. 여러분이 연약해져요? 불신앙이 생겨져요? 뭔가 모르게 내가 또 이상하게 자꾸 지칠 일이 생겨져요? 사람 때문에 속아요? 환경 때문에 속아요? 문제 때문에 힘들어요? 그때마다 선포하세요. 뭐래요?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 말은 뭐죠?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로 들어가세요. 말씀 붙잡고 생각을 빨리 바꾸세요. 그때 오는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11절 보세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더니라. 사단이요, 무릎 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여러분 속일 때는요, 언제든지 하세요. 사단도 여러분한테 질리게 만드세요. 저 인간은 안 돼. 저 인간은 아무리 흔들어도, 아무리 유혹을 하고, 아무리 거짓말해도 넘어가질 않아, 저거.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을 질리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사단이 반대로요, 저 인간은 요 하나만 갖고 딱 흔들면 그냥 넘어져. 돈 갖고 건드면 탁 넘어지고, 사람과 갈등만 딱 주면 딱 넘어지고, 저 인간은 자녀 문제만 건드면 딱 넘어지고. 뭐예요?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있어요. 민감하고 연약하고 내가 잡혀있는 게 있습니다. 오히려 그거를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끌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강한 자 결박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연약한 분, 내가 모르고 속고 알면서도 끌려가고 내 연약한 부분들이 정말 그리스도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내가 사단에게 끌리고 속고 미혹당하는 자가 아니라 사단을 결박하는, 강한 자를 결박하는 승리자 되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에게 잘 박힌 모처럼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현장에 선포되고 성취되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단에게 속으면서도, 이용당하면서도, 잡혀있으면서도 알지 못하고 속고 있는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아닌 줄 알면서도 또 우리가 잡혀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받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을 보게 하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